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구약 원문 성경을 음소 중심으로 해석하는 네 번째 시간 이사에서 가지고 우리 1장 3절부터 한번 다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이니까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1절부터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아쉐르 하자 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비메이 우지야후 요탐 아하즈 예히즈키야후 말케 예후다 2절 쉬무 샤마임 브 하지니 에레츠 키 예후바 디베르 바님 기달티 브로맘티 브햄 파슈 우비 3절 야다 쇼르 코네후 바하모르 에부스 브 알라이브 이스라엘 로 야다 아미 로 히트 보난. 지난주 3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1, 2절은 계속 복습하시고 낭독하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1절에는 어떤 시점을 말했지만 3절은 대뜸 이스라엘의 상태를 갖다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놔서 얼마나 짐승 이하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발리기 위해서 3절엔 드디어 쇼르랑 하모르라고 하는 가축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이 왜 파샤 배교했는가 어겼는가 했을 때 알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인자를 왜 발음을 안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두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사람들이 해놓은 걸 그냥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임시로 조심스럽게 잠시 받아들인다고 해도 왜 아인자를 소리를 안 내요? 아인자가 뜻이 있는 건데 요드 달레트 아인. 요들은 너무 약해서 이제 생략되지만 아이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얘는 바로 이런 이응자지 않습니까? 이응자 위에 이렇게 뭐가 덧걸려 있는 거,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응자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목구멍 소리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자가 있다면 다 하고 으라고 해야 돼. 여긴 제일 낱말 음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음이 없다는 걸 슈바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뿐이에요. 왜? 자모 원리로 일치되어 있는 것이 헬라스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스 말이 주름 잡는 헬라스 시대건 그 이후 언제가 됐든지 모음을 그렇게 장난질을 했단 말이에요. 확실히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자체가 코미디예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음이 중요해요. 자음이 요드 달레트 아인 달레타임만 쓰이기도 하고, 이거 뜻은 우리말로 지금 보통 안다 하는 거죠. 안다, 알다. 안다를 잘못 발음하면 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사람을 남녀 사이에 또는 우리가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안는다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안다는 것은 이게 활용해서 이게 알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이거 안자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참 우리말의 어떤 그 소리의 특성과 그게 이제 글씨를 통해서 구별이 되는 놀라움을 아무런 문법이 없이도 그렇게 소리로서 소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문명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그런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건 다 이제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문법 따위를 만들어서 지지고 볶았다 하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안다. 이게 이제 문법 용어는 완료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해석 한 가지는 돼요. 동사를 두 가지로 했잖아요. 완료형, 완료되지 않은 거. 어떤 일이나 사건이 끝마친 거, 어떤 건 끝마치지 않았다. 이 표현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perfect를 쓰건 imperfect를 쓰건 이걸 쪽발의 말로 완료, 미완료 했건 다 엉성하기는 마찬가지라. 우리는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른바 동사의 때매김이라든가, 그렇죠? 동사가 과연 마무리 된 사실을 표시하냐, 아무리는
아직 시작 안 했거나 계속 뭐 하는 중을 나타내거나 뭐 때매김도 뭐 과거인지 미래를 표시하든 말든 그런 거 구분한다는 자체가 참 딱한 노릇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고 뛰어난 발전된 언어라고 속이기 십상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글의 흐름 따라 둘 사이에 또는 한 사람이 말과 글로서 제3자에게 당대건 언제 그렇게 표명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 당대에 이제 표현을 하죠. 무슨 뭐 봉해드는 뭐 유언서 같은 걸 미리 써두는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 당대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지난날에 필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물론 내용 중에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든 없든 그 당대 홀로건 상대를 놓건 또는 어떤 뭐 공명정대한 뭐 연두 교소가 됐든지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대 사람에게 대한 거. 이런 어떤 현재 또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그 감각, 그 말글의 그 맛,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안다 이거야, 안다.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은 알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야다.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고 개인마다 나라마다 사람이 이 말뜻에 대한 것을 갖가지로 새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긴 지금 짐승과 그것을 여기 후가 효를 받는 대명사니까 대신 쓰는 거니까 후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여기선 쇼르라고만 해야 돼요. 그다음 이 코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코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게 라메디에 해자가 있는데 생략했다는 거예요. 이걸 생략했다고 해서 이 글자가 없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또 이걸 뺐다고 해서 글자 소리를 갖다가 감안하지 않는다는 건 안 돼요. 원래 이게 코네 흐후 그렇잖아요. 카나 동사에다 이제 후자를 썼잖아요. 후. 원래는 이제 명사 꼬랑지가 후도 있고 오도 있잖아요. 오 그렇죠. 오. 두 개 단데 이제 이 해랑 겹치니까 이것을 뺐는데 그냥 코네 호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앞에 있는 코네가 분사예요. 코네오 하는데 이게 분사형이 되다 보니까 후라는 꼬랑지를 써서 좀 멋을 부렸는데 해가 중복되니까 앞에 있는 걸 빼버리자. 원래가 없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없어졌고 뒷날이 것을 어떤 규격과 정형화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화자 들어가는 건 쪽발의 말인데 구격으로 삼았는지 기준으로 삼았는지 말이에요. 카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거를 만드는 거죠. 없었는데 자기가 구한 거예요. 거긴 뭐 값이 들어가든 어떤 뭐 힘과 뭐 전제 조건이 있든 어떤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그건 흐름에서 보면 되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얻고 있는 거니까 소가 아는데 그것을 소를 얻으니 그러니까 소의 주인이죠. 뭐 새끼를 깠는지 장에 가서 송아지를 뭐 사서 길렀는지 근데 여기 소 그러니까 이게 꼭 뭐 한 마리다 두 마리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단수다 하는 서구 아이들의 그 명사 단수복수 제도는 웃기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지면 성경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제 단수복수 같은 그 말 같지도 않은 개념으로 분류해서 성경을 해석한다지만 아니에요. 그게 보편 법칙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명사의 성을 구분하고 수를 구분하고 또 뭐 격까지 구분하는 이런 건 참 얼마나 낱말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망가졌는지.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신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 어떤 결례가 됐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박을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너그러움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도 이제까지 정말 가장 으뜸 가는 문자를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바탕소리를 주셨는데 그걸 여지없이 망가뜨린 죄악을 통해야 합니다. 그거 무시하고 무슨 뭐 특별 계시니 뭐 특별 뭐 종견해가지고 해봤자 누가 알아?
준답니까? 다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종교 노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여기 그래서 딱 한 문장이 딱 됐어요. 야다 쇼르. 예, 쇼르가 이게 소잖아요. 소. 뭐 소에 대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파르자도 있습니까? 예, 등등. 또는 큰 놈, 새끼도 있고 이 쇼르. 참 언제부터인지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과연 소를 부렸는가? 타락한 뒤에 소산인가? 노아흐 당시 새로 다시 재창조하듯 한 그때 이후인가? 쇼로. 근데 소를 다루지 않는 결례가 있나? 소를 다룬다는 건 땅에서 나는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주신 그 원리가 지금까지도 펼쳐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가 본시 있었던 계시로서 쓰여지진 않잖아요. 계시로서 쓰여지진 않지만 오늘날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데 아주 요긴한 요소. 왜?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 살이라는 건 먹어야 힘을 쓰고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쇼르는 처음 같은 그런 계시 효능은 없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그나마 이 쇼르를 잘 다루도록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쇼르라는 발음도 쉰자랑 바브자랑 레이슈자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모음이 된다고 해서 모음으로 취급해버리면 큰일 나요. 인간들이 만든 모음 부호랑 이 자음 갖다가 쓴 건 다르잖아요. 자음일 뿐이에요. 이게 자음. 원래는 아마 이게 여기 쇼 있어가지고 쇼브르. 근데 의가 두 개 되면 발음이 뭐하니까 원래 모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가운데 밥은 어차피 소리가 좀 조그맣게 나고 작게 나고 후딱 하니까 요런 거는 이제 모음으로 쓰자고 해가지고 해라든가 요래드 요도 요 밥의 세 가지를 갖다 모음을 대신하는 거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레프까지도 그냥 모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까지 있어요. 이건 헬레니즘의 아류로 타락한 것이다. 섣불리 장난질을 하는 거다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도 섣불리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억지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했다가는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야, 다, 쇼르, 코네후. 자, 코넬 왜 이걸 이른바 문법으로 분사구를 썼을까? 분사인지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규명을 해야 글월의 관계가 통하고 전체 흐름을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알아먹는다 해서 그런 걸 굳힌 거예요. 코네가 코네지 그게 뭡니까 그게? 오랑 에라는 그런 모음부어를 가지고 낱말 소리를 낸 거예요. 소리. 이것도 바브라고 하는 낱말을 아예 그냥 모음을 해서 우자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누가 정했는지 언제부터 그러 했는 건지 모음부어가 없을 때도 그렇게 했는지 아랍 문자를 쓴 뒤부터 이것을 이렇게 장난을 쳤는지 이렇게 아니할 수 없었는지 그건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이 중요하고 너무나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깊이 그 옛날 아주 수백 년 전에 그 문헌을 찾아보고 싶어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해놓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참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본시 아주 도의 경지에 있었던 우리 배달결의 그 문명을 보면 굉장한 지식이라고 할까? 만물에 대한 암과 태도라고 할까? 그게 유별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타락한 이후일지라도 그 근본 요소를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두셨고 그것이 노아흐 뒤에 8사람으로 다시 퍼졌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배달결에게 두신 것은 엄청난 거예요. 가서 이게
누가 겉꾸민 상상의 날개로 소설을 쓴 고대사다.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 지금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알파베트 우리가 쓰는 말글의 그 바탕소리에 대한 그 요소를 볼 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뜯어 살피고 또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는 말소리가 짐승소리와 구별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손으로 그린다는 거잖아요. 말소리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첨단의 말소리를 적는 그 글자, 문자. 그걸 옛날엔 뭐 도라고 되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도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여러 가지가 막 압축되어 있고 강한 상징으로 자연 언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상형 문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유치한 꼴 자체인데 이건 굉장히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른바 이 역사 가운데 도문 중에 도문은 바로 록도문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쓴 16개. 16개가 바로 하나, 둘, 셋, 넷에서 10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뒷날 이러저런 것 때문에 언문이 뭐 망가졌는지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한문으로는 그것을 표기를 그렇게 그리고 한문 그림을 그걸 이제 한자로 우리 소리로 정음의 원리로 소리를 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간단한 하나, 둘, 셋, 넷부터 1, 2, 3, 4라는 것이 이게 심오해요. 이런 언어, 이런 문자가 없어요. 이건 사상을 나타내는 문명의 총화로서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결례가 지니고 있었던 어떤 그 종교,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성경이 말하는 종교 또는 서양 애들이 배교자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라는 말로 빙자한 성경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 오자를 붙이고 첫 글자 두 번째 이렇게 애자를 붙이고 희한하게 세미티거나는 자음 문자인데 자음 3개로 어근,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그렸다 그렇게 통상 말하는 거예요. 코프라는 소리가 하나로는 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소리 자체도 서양 아이들이 제대로 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코프, 눈, 해라는 이름, 이 음소, 이 바탕소리 이름조차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름을 붙였다는 건 이 코프, 눈, 해라는 요 글꼴을 제한시켜버리는 잘못의 전제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고요. 코프를 갖다가 영어 문자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독어 문자, 라틴 문자, 헬라스 문자로 이거 코프를 받는 사람마다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다 이런 모음부어를 붙였을 때 모음이 없는데 왜 이 모음부어가 필요했을까? 원래 그런 소리였다는 것을 아주 딱 못 받기 위해서 했나?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성경 가감 범죄가 된단 말입니다. 이 어근을 음소를 우리가 놓고 이 뜻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음소관이 불분명하면 발음이 잘 안 나요. 이걸 코프라고 이걸 코, 네, 후라는 이 발음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소리를 내겠나 이거예요. 코 내에다 여기 생략된 것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원래 카난이라는 어근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제 이게 해석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카나가 됐든지 카난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같은 거냐 아니면 공동 출신이냐 쓰임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문법 용어로 문법 연구로 얘에 대한 말뿌리는 어근,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이렇게 코프, 눈,
해다 또는 코푼 눈으로 돼 있다. 이건 편의로 사람끼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에덴 울들에서 첫 사람들이 살 때 그때 뭐 어원을 따지고 그런 거 했답니까? 이미 그때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때잖아요. 특별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중에 특별로 계시하시면서 쭉 하니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고 영원한 뜻 가운데 뒤에 벌어질 일들이 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때예요. 그때 그 상태를 우리가 섣불리 잘 알기가 어렵고 성경관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짜 거듭나게 해서 그 뜻을 똑바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어느 만큼 타락 전에 사람들을 타락 전에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 만큼 아주 조금 그렇게 우리가 뒤에 계시를 통해서 연상한다든가 짐작해본다든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권에 속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 없는 해석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다의 쇼르 코네후 이렇게 뒤에다가 놨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의 얻으니 얻는 중인 이걸 분사 형태로 써가지고 꿈틀꿈틀 하잖아요. 이게 명사로 뭐 뒷날 굳어졌든 안 굳어졌든 코네라고 하는 건 쭉 지금 가지고 부리고 하는 지금 늘 그러한 상황. 여기 야다와 맞물려 돌아가는 관련되는 것을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고 코네라는 것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전에 코네를 뭐 명사로 올리기도 하고 그냥 이걸 형용사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사꼴이니까 또 이건 파생된 거니까 말 종류의 부정사 종류들, 분사 종류들 그런 걸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를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란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품사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가장 근본에 드는 어원을 담고 있는 그 소리 하나예요. 그 소리를 만든 뒤에 여러 가지 장착해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펼쳐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조건, 그런 상태에서 배달 글자는 가장 탁월한 거예요. 문법이라는 서구 아이들이 전제하는 그 언어 문법, 뭐 규칙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이 우리 본디 글자랑 소리 있는 걸 갖다가 우리 한문을 좀 어떤 목적으로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을 쓰려고 해서 형성해 놓은 것이 후민정음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실록에 써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우리가 소화를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고 다 감당 못하는 엄청난 것이 처음부터 쭉 수천 년을 흘러오다가 리가 조가들이 우리 정통 고려를 없애버린 뒤에 초기에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 됐든지 또 대외 딴 나라랑 관계가 종속 관계든 또는 줏대 있게 식민지 삼는 것을 하려고 했던 또는 문명이 찬란하니 많은 나라랑 이제 동등 외교를 하려고 했을 때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한문의 소리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때 그 한문이 우리 거라 이거예요. 우리 거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바람에 명조한테 오해받고 또 진리김 당할까 해서 뭐 감춰서 했다 이렇게 이제 좀 구질구질한 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한 해석 여부의 진리를 넘어섰을지라도 아무튼 한쪽은 살렸는데 근본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문헌이 없잖아요. 원본이 없어요. 지금 뭐 해련이 언해본이 하는 그 세종이 뭐 갖다가 축소했다는 것에 대한 소리를 그런 정도 말하잖아요. 오늘은 아주 그런 소리 자체 안 하고 지금 쓰는 이 한글이 그냥 후민정음이라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은 끝이 없고 한도 없는 법이에요. 그런 걸 기독교인이 모르고 그런 엉터리 뒷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믿는다고 그것을 배운다 할 때 서구 신학 자체도 이제는 거짓말쟁이들인데 서구 문자 자체가 가장 망가진 글자들로 어떻게 거룩한
문서를 성령님께서 얼마만큼 알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일반은 저건 무조건 뛰어넘고 무시합니까? 그건 신비주의예요. 특별한 건 특별 섭리 가운데 초자연 역사로 어떤 개인이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본을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 어떻게 풍부하게 올바로 줏대 있게 연구를 하고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는가? 불가한 얘기예요. 왜? 우리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것 속엔 영어, 문법, 영어라고 하는 그 엉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근본을 장악하고 있어요. 글자라고 하는 한글, 글꼴의 배우의 그 영문법이 주권으로 식민지 한글을 작용하고 있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낼 때 정음의 원리로 소리내게 하지 않고 쪽발이 50 음표 있잖아요. 가하기 그런 식으로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체계를 무너뜨리고, 일본 소리의 근본은 서양 소리를 담때 혀가 잘라져가지고 소리를 못 내는 그런 소리로 쪽혀로다가 내는 소리가 한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 당시 세계를 그렇게 만들 당시예요. 그러니까 만들 즈음에 이제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뜬금없이 뒷날 역사에서 그런 규정을 한 싸움이 벌어졌고, 또 한 세대쯤 지나서 제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할 그때 또 우리나라 말이 더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미 망가져 오다가 1910년에 도장을 찍자마자 이미 준비해 놓은 대로 득달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말 글은 여지없이 망가지는 중이었었는데, 1910년 도장을 찍은 뒤엔 그 주식영 같은 자도 자기 글에서 아래 아자도 다 없애버리고 막 글 문장꼴 띄어쓰기 하면서 그렇게 짧은 동안에 갑자기 망그러뜨리는데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글자 쓰는 법이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문장 부호 기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상과 개인의 몸뚱아리나 마음씨나 우리 문명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글꼴이라는 것이. 글자 쓰기, 여러 가지 철자법부터 해가지고 문장론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도 그렇게 무서운 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까 하는 걸 왜 우리 생각을 못 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팔도 사투리로 성경을 빨랑해 줘야 돼요. 우리 세종의 그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본디, 가림토 정음, 또 본디, 록도 문자의 흔적을 찾아서 옛 문헌들이 전부 우리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한문 정자체로 적혀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서구 교육제도로, 서구 문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 종을 삼은 뒤에 성경을 전한다, 복음 전해서 구원한다, 식민지 경영하는 것들이 무슨 영혼에 대한 구원과 삶이 있고 생활을 반짝거리게 만들어 준답니까? 강제로 교묘하게 일시키고 중간에 앞잡이 10장 만들어서 핏바라 나가는 건 어제 나온 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시대든지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가다 간간히 이제 전쟁 같은 것을 일으켜서 몰살을 시키는 거야. 동족끼리도 몰살을 시키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그냥 왕창 죽여서 인간을 조절한다는 뜻이, 오늘날도 사람 수 조절한다는 썰이 있고, 그 썰의 일환으로 이런 질병이나 아주 전염병, 세균전, 생물학전, 바이러스 연구해서 알게 모르게 퍼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메르스니 뭐니 해가지고 간간히 계속해서 그런 이상한 균, 바이러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딴 나라도 사정은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마찬가지일 터. 그리고 뭔가 좀 옛날에 문명이 찬란한 족속들은 더 완전히 그냥 얌전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더 완전히 머저리를 만들어버리는 수법을 기록에서 찾아보시라고요. 역사 기록, 근현대사는 거의가 다 뻥이고 각색돼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현실과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게 좋다는 면에서 풀나무랑 짐승 못한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리고 만물을 잘 다스리지 않습니까? 만물에게 폭력을 행하고 만물이 자기 것인 양 막 사고팔고 지 멋대로 경영하게 돼 있질 않아요. 땅 같은 건 다 공동 소유잖아요. 공동 소유. 본디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없고 성경에서 땅에 관련 연구를 한다고 해도 왜곡된 연구로 영혼을 사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큰 속임 있는 채로 지금 강단과 신학을 후려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개개인들 중에 싹꾼들이 가라지들이 넘친다는 사실 또한 성경의 경고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요거만 하나만 써도 되는데 두 번 썼기 때문에 강조한 거 이 전체 내용이. 하모르, 나귀는 에부스, 이거는 이제 아주 살을 찌게 만드는 그러한 먹을거리를 담는 뭐 통, 그렇죠? 살찐다는 데서 온 거니까 에부스, 가운데 우자니까 좀 이게 수동, 피동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동, 사역. 그러니까 살찌게 되는 그런 통, 뭐 그런 방식. 이게 무슨 여물통으로 하든 뭐 여물에 관련된 말로 쓰건 이건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걸 이걸 우자로 그렇게 했어요. 애자는 뭐 그냥 좀 강한 맛이 나는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그래서 에부스. 누구? 그것. 바로 여기서 말한 하모르잖아요. 하모르, 나귀. 당나귀 노새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좀 말스러운 아이. 바알이 이제 크나안의 신이라는 것으로도 쓰지만 이거 뜻 자체는 소유주잖아요. 소유주. 그러니까 이게 코네자랑 같은 의미예요. 코네를 딴 말로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이 그래서 우리 집의 주인은 뭐 한다고, 아낙네들이 서로 말할 때 자기 남편을 갖다 주인이라고 해요. 또 줄임말로 주인을 줄여서 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소박한 계집 아낙네입니까? 요즘은 그냥 머리 도움이 없어져 가지고 막 야자트고 막말해요. 사내가 공손하게 말해야 밥이라도 나이 먹을수록 먹고 산다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촌극이, 저주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망합니다. 일반 은총으로도 망해요. 하나님 똑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자기식으로 알아요. 성경 알아도. 가정의 원리, 남녀 원리가 서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의 주인들을, 그렇죠? 소가 그 주인들이 밥 먹이게 되는 그런 뭐 통이 됐건 그런 것을, 여기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여기 앞에 야다가 생략된 거예요. 야다 하면서 쇼르코네우 하모르 부알라이브 이것도 부알라브 아부자로 요두를 말살하는데 그렇게 소리 내면 안 돼요. 하고 요거 발음이 뭔지 몰라도 이브라고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둘 다 모음이 없으면 바으브라고 해야 돼요. 부알라우브 이게 조금 이거 바야다 의처럼 부알라으브 이거는 그냥 목구멍 안쪽에서 이거는 소리가 뜨고, 이건 소리가 딱 깊이 내려가는 듯하게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고개를 숙이고 발음하고 요드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볍게 내는 거예요. 여기 코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치는 거고, 이건 코가 이제 앞에 있으면 이 고개를 조금 숙이고 여기서 내는 거예요. 묵직하게. 이건 이건 고개를 숙이고 알았죠? 아인자랑 요드 발음 이거 이상 낼 수 있는
바탕 소리가 없어요. 알파벳이 없다고요. 부얼라브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모음 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에부스 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들 마음대로 썼을 가능성이 많은 거란 말이지. 알레피에는 어떤 모음들이 오나? 베이텐 어떤 모음이 오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모음 아, 에, 이, 오, 고 5가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니 얼마나 이게 단조로워요. 헬라스 말이 복잡하다고 아니에요. 헬라스 말은 구약 아랍 문자보다 본디 더 망가져서 더 조잡하고 단조로워야 되는데 더 뭐 정확한 언어라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헛소리들을 언어학에서 하는데 거긴 뭘 만들었냐면 더 모음을 해서 아주 그냥 이중모음이라는 말을 9개나 더 만들어 놨어요. 9개. 가관도 아닌 거예요. 자음 중에도 이중 자음까지 만들어 놓고 버무렸으니 헬라스 말은 더 조심해서 다가서야 되고, 그래서 구약 아랍 문자를 모르면 헬라스 문자를 아는 길이 없고, 헬라스 문자를 알려면 구약 아랍 문자를 알아야 되며 근본 훈민정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가림토 정음까지. 이게 성경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써주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일반은 종이 이모저모를 최소한도에서 성경 해석하는데 빌리잖아요. 빌린 데는 차단해야 되잖아요. 차단하지 않으면 성경에 가감한 것이 돼서 변질할 수 있어요. 사람 자체도 그래요. 옛사람이 있는 채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른다고 하는데 옛사람의 요소를 버릴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서 그 열매에 참여시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더 조심을 하고 그렇게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가자면 조금 더 이스라엘은 이 주어를 갖다 앞에 둬서 강조했어요. 여기는 야다 하나로 2개를 엮어서 안다 말이에요. 안다. 근데 여긴 이스라엘이란 그렇게요. 어떤 두 덩어리 문자에 이건 정순이지만 똑같은 것을 2번 써가지고 강조했고 이거는 이스라엘자 이걸 아주 앞에 뒀잖아요. 앞에 두고 또 역시 2문장으로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아니 그래서 내 백성 내 결에 백성 쪽이 조금 낫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알지 못한다는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한두 해가 그랬습니까? 에덴 울들에서 쫓겨나서 구약사 전체를 평정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만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간혹 구원한 아주 소수, 극소수 적은 무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코네랑 바알로 된 누구죠? 예호바 엘로힘에 대해서 알게 해준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이때가 어떤 때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차곡차곡 마련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접속사 부라는 것을 썼는데 여기는 접속사가 없어요. 있으면 있어서 끈끈하고 없어서는 없는 대로 아주 강력하면서 이 2개의 그 독자성을 좀 더 드러내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 이건 한 묶음으로 각각을 강조해 이건 따로를 놓고 하나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다 어미 로 하고 이거 해줘 로자도 사실 아니다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있어요. 여기는 야다 하나로 이제 강한 경쟁 이거 롤로로 강한 부정하면서 히트 bon한 이건 강조동사예요. 강조동사에서 줏대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죄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리에 타우부츠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히라고 하는 걸 썼다고 해서 히필이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뭐 붙인 게 참 말도 안 되는 모순이고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음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런 모음을 붙임으로 해서 이 글자놀이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모음 붙임이 인본주의고 성경을 가감하는 범죄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예요.
보난이 이게 원래는 비인자잖아요. 비인. 그렇죠?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용어인데 하나 더, 세 번째 몸통을 하나 더 써서 이렇게 강조꼴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 요드나 바브는 같이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음을 중복하다 보니까 이게 비난보다는 보난이 훨씬 뒤에를 묶는데 이 보가 좀 그릇이 넓어요. 폭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쓴 것 같아요. 뭘 알고 쓴 것보다 사람 소리 내는 게 이렇게 편하니까 또 그 속에 부패했지만 본능이 그러하니까 알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뭐죠? 깨닫는다, 깨우친다. 그러니까 그가 즉 내 결애가 몸소 잘, 팍, 뭐 엄청난 뭐가 됐든지 강조부사 언어 실력껏 쓰면 되는 거예요. 원문하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 3절은 2절과는 또 맛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여긴 뭐 샤마이민이 뭐 에레찌니 그런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뒤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또다시 손이 하모르라고 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암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만물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현저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2절, 3절이 한 묶음으로 아주 서론을 장식하는 중에 3절을 우리가 오늘 조금 봤는데 놀랍습니다. 읽어보시고 음미해보시고 새겨보시고 한글 개역성경이랑 또 견줘보시고 모음 하나하나 자음 하나하나의 발음에 얽힌 잘못될 가능성과 변질될 가능성과 하나님의 풍부한 뜻을 삭감할 가능성과 이런 글자를 썼을 때 세속 언어학이 서구 언어학이 또는 서구 제국주의나 거짓 종교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악용될 해석을 그동안 해왔을까 하는 것을 개혁자들 깔뱅, 쯔빙글리, 루터 전후를 통해서 그 후에 얼마나 더 그 아주 개혁자들한테 아주 어떤 똥침을 겪었다고 가짜들이 여기고 그 지난 개혁이 500년 동안 얼마나 더 진리게 오는 더 큰 암흑 속에 놓여 있나 하는 것을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절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